낮에는 더위, 밤에는 추위를 견뎌야 하고 물도 양식도 충분하지 않은 생활이었으며 또한 이방 족속과의 전쟁도 끊이지 않았습니다. 더구나 하나님의 약속 외에는 미래를 기대하거나 보장할 것이 아무것도 없는 것이 이스라엘의 광야 생활의 삶이었습니다. 그리고 가나안 땅을 유업으로 주리라는 하나님의 그 약속도 실제로는 정복 전쟁을 통해서 가능한 것이었기에 어찌 보면 하나님의 약속 하나 믿고 그들의 생명뿐만이 아니라 자손들의 미래까지도 담보하는 척박한 삶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의 출애굽뿐만이 아니라 척박한 광야 생활을 생각할 때면 제 마음이 뜨거워집니다. 꿈에서라도 그들과 함께 불기둥, 구름기둥을 쫓아 행군하고 광야에서 만나를 먹고 요단을 건너 여리고를 정복하고 마침내 그들과 함께 가나안 땅을 밟아보았으며 하는 마음입니다. 그들의 생생한 삶의 현장, 즉 삶이 신앙이었고 신앙이 삶이었던 그들의 광야 생활을 상상할 때면 게으르고 나태한 스스로를 채찍질하며 마음을 다시 다잡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무엇보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광야 생활에서 가장 부러운 것은 그들이 성막을 중심으로 생활했다는 것입니다. 성막은 회막이라고도 불리는 하나님의 임재의 장소입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을 친히 만나시는 곳이 바로 성막이었습니다. 광야 생활을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그들의 장막은 물론 하나님의 성막도 천막으로 만들어져 있어서 언제든 접고 펴고 이동하기가 쉬웠습니다. 그들의 생활 장소는 전쟁터나 다름없었기 때문에 항상 성막을 중심으로 텐트를 세웠습니다. 하나님의 성막을 중심으로 동서남북을 향해서 이스라엘 12지파의 진영이 펼쳐졌던 것입니다. 성막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진영 가운데 세워진 것은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시고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증거입니다. 성막은 하늘나라 하나님의 보좌를 연상하기에 마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에 좌정하시어 말씀으로 그들을 통치하고 계시다는 그런 상징성을 가지는 것입니다.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듯이 하나님은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성막을 통해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자 이스라엘의 영원한 왕으로서 그들의 역사의 현장에 깊이 개입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항상 성막을 중심으로 움직였습니다. 성막 위에는 항상 하나님이 계신다는 증표로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있었습니다. 이것을 쇠키나라고 하는데 쇠키나가 성막 위로 떠오르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일상을 멈추고 짐을 꾸린 후에 이 쇠키나를 따라갑니다. 쇠키나는 항상 사흘길을 앞서서 이스라엘을 인도하였는데 그 뒤로 하나님의 언약궤가 따라가고 언약궤 뒤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행군이 따라갑니다. 그러다가 쇠키나가 멈추면 그곳에 자리를 잡아 성막을 세우고 다시 성막 주위로 12지파가 진을 치는 것입니다. 그곳이 곧 그들의 삶의 장소가 되는 것입니다. 또한 성막을 중심으로 그들의 장막을 세우는 그들의 진을 치는 이러한 모습은 전쟁터에서 대장의 막사를 중심으로 대장을 호위하며 전열을 정비하는 것과 똑같은 모습입니다. 이렇듯 성막은 이스라엘의 중심에 있었습니다. 특별히 성막 안의 언약궤는 하나님의 임재를 나타내는 가장 중요한 상징입니다. 언약궤는 순금으로 감싼
조각목 나무 상자에 불과하지만 조각목이라는 것은 아카시아 나무를 뜻합니다. 아카시아 나무는 굉장히 단단하면서 가벼워서 뭔가 이동하기에 좋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조각목으로 만든 언약궤는 순금으로 감싸 있는 그런 나무 상자에 불과했지만 그 언약궤가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것은 그 안에 증거판, 즉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허락하신 십계명 돌판 2개, 이 증거판 그리고 만나를 담은 항아리, 아론의 지팡이가 들어있기 때문입니다. 증거판은 십계명이 새겨진 돌판으로 이 언약궤 안에 십계명 돌판을 넣어두는 이유는 하나님의 나라가 또 세상의 질서가 하나님의 말씀을 토대로 하나님의 뜻과 의에 의하여 다스려져야 한다는 것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만나를 담은 항아리는 이스라엘이 광야 생활을 하는 동안 하늘에서 내려온 만나를 먹고 생명을 이어간 것을 통해서 만나는 생명 양식, 진정한 생명 양식이 되는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아론의 싹난 지팡이가 상징하는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아론이 들고 있던 그 지팡이에 싹이 났기 때문에 아론의 싹난 지팡이라고 하는데요. 민수기 16장 17장에 보면 이스라엘의 그 광야 생활이 끝나갈 즈음에 레위 지파의 하나였던 고라가 다단과 아비람 그리고 온과 함께 그들의 당을 만들어서 모세와 아론을 대적하는 반역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고라는 레위 지파였지만 성막 봉사 의무를 감당하고 있었는데 비해서 아론의 자손들에게만 제사장의 직분이 부여된 데 대해서 그것을 시기하고 비방하면서 반역을 일으킨 것입니다. 모세와 아론의 직분에 대한 열등감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심판하셨느냐 하면 고라와 고라 일당들의 모든 권속과 소유를 땅을 갈라서 성경 말씀에 보면 땅바닥이 갈라지고 그 갈라진 땅 속으로 고라와 그들과 함께하는 자들과 그들의 모든 소유가 땅 속으로 삼키워졌다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모세와 아론에게 반역한 자들, 모세와 아론을 대적한 고라 일당에게 준엄한 심판을 하셨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세운 모세와 아론을 대적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통치에 대한 반역과 똑같았기 때문입니다. 이 일 후에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12지파의 지휘관들에게 지팡이 하나씩을 들고 오게 해서 증거궤 앞에, 하나님의 이 증거궤는 언약궤도 다른 이름입니다. 우리가 증거궤라고 하기도 하고 언약궤라고 하기도 하는데요. 이 하나님의 증거궤 앞에 각 지파의 대표들이 들고 온 12개의 지팡이를 놓게 하였습니다. 물론 그 안에는 아론의 지팡이도 있었습니다. 이 지팡이는 말 그대로 다 말라버린 단단한 나무 가지였습니다. 한마디로 죽은 나무 가지였다는 것입니다. 양을 치는 목자들에게 지팡이는 광야의 짐승으로부터 자신을 방어하는 방어용 무기가 되어주기도 했고, 또한 이 지팡이는 그 지팡이를 가진 사람들의 권위를 나타내는, 권한을 나타내는 그러한 용도로 쓰이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언약궤 앞에 이 12개의 지팡이를 놓고 간 그 다음 날, 그 이튿날에 어떤 일이 일어났느냐 하면 이 12개의 지팡이 중에서 오직 아론의 지팡이에서만 꿈이 돋고 순이 나고 꽃이 피어서 살구 열매가 열렸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민수기 17장 8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아론의 지팡이
지팡이에만 싹이 났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가, 하나님이 제사장으로 택하신 자가 바로 아론이라는 것을 하나님은 기적적인 사건을 통해서 보여주신 것입니다. 이러한 아론의 쌍난 지팡이는 증거그에 간직되어서 하나님께 대적한 자들에 대한 표징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통치에 대한 엄중한 가르침을 주신 것입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이 아론의 쌍난 지팡이, 말라버렸고 죽어버린 이 가지에서 새 싹이 난 것은 바로 그리스도의 부활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언약궤 안에 담긴 십계명 돌판, 만나를 담은 항아리, 그리고 아론의 쌍난 지팡이는 바로 하나님의 언약과 통치의 표징이었습니다. 언약궤는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세워지고 완성되어감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언약궤를 생각할 때에 결단코 빼놓을 수 없는 것이 바로 속죄소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출애굽기 25장 본문 말씀 중에 10절에서 22절을 보면 언약궤와 속죄소를 만드는 방법이 나와 있는데요. 이 언약궤와 속죄소의 이 모양과 만드는 방법이 아주 의미심장합니다. 언약궤는 아카시아 나무로 만들었는데 가로는 약 114cm 정도, 1m가 조금 넘지요. 그리고 세로와 높이는 68.5cm, 1m가 되지 않는, 여러분 1m라 해봤자 한 이 정도 되나요? 지금 이 강대상보다도 더 작은 나무 상자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이 직사각형의 작은 상자, 이 언약궤의 네 끝에 모퉁이에는 고리를 만들어서 달고 이 고리에 막대를 깨워서 운반할 수 있게끔 했는데, 여러분 이 출애굽기 하나님께서 성막의 양식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에 가장 먼저 만들으라고 말씀하신 것이 바로 언약궤입니다. 성막의 그 어떤 기구보다도 가장 먼저 만들어졌다는 것은 그만큼 언약궤가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언약궤의 겉과 속은 순금으로 도금을 하고요. 그리고 그 네 귀퉁이에 있는 고리도 금으로 만들고, 그것을 언약궤를 운반하는 운반용 막대기도 금으로 입혀서 그 고리 속에 항상 끼워두었습니다. 당시 이스라엘은 광야를 행군하는 중에 있었기 때문에 자주 이동을 해야 했고, 언약궤 역시 자주 운반할 수밖에 없었기 때문입니다. 금고리에 막대기를 끼워서 운반하는 것은 운반의 편리함을 위함도 있었지만,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언약궤를 운반할 때에 사람의 손이 직접 언약궤에 닿는 것을 금지하기 위해서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언약궤는 하나님의 거룩성과 성결성을 상징하기 때문에 함부로 그 언약궤를 만질 수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이 언약궤를 순금으로 도금하는 것 역시, 금은 순수함을 뜻하잖아요. 또한 성경에서 금은 아주 고귀함을 뜻합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언약궤는 순금으로 안과 밖을 도금하였다는 것입니다. 두말할 것 없이 언약궤는 십계명 두 돌판, 만나 항아리, 아론의 쌍난 지팡이를 보존하고 하나님의 임재와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성막의 가장 중요한 기구입니다. 비록 하나님은 우리 눈으로 직접 볼 수 없지만 이 언약궤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현존을 실감할 수 있도록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성막을 만드시고 언약궤를 만들도록 하신 것은 바로 하나님의 임재를 가시화하기 위한 것이라는 것입니다. 연약한 이스라엘의 백성들에게 그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대신하여 성막과 언약궤를 두심으로 인하여
정말 하나님께서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시는구나 하는 그러한 믿음을 주시기 위함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언약궤 위에 무엇이 있느냐 하면 속죄소가 놓입니다. 속죄소의 길이와 폭도 언약궤와 동일합니다. 그러니까 똑같은 크기와 모양의 직사각형 상자 두 개를 포개어 놓은 것과 같다는 것입니다. 그 밑에 것이 언약궤이고 그 위에 것이 속죄소입니다. 그리고 또한 이 속죄소 위에 양 끝에는 두 거룩을 세웁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면 그룹은 천사의 일종으로 하나님의 보좌를 둘러싸고 있는 영적인 존재입니다. 이 그룹은 하나님의 거룩성과 영광을 선포하고 또한 하나님의 보호와 하나님의 중개자로서의 역할을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하나님께서 보호하시고 중개하시는 바로 그러한 모습이 드러나는 하나님의 보호와 하나님과 사람들의 중개자로서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그룹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학자들에 의하면 이 그룹의 외양은 이집트의 스핑크스와 닮은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속죄소 위에 그룹이 둘을 세웁니다. 양 끝에. 이 2라는 숫자는 선포와 증거의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가 증인을 세울 때 성경에서 둘을 세우라고 말씀을 하고 있지요. 그리고 또한 그룹은 큰 날개가 있는데 그 형상이 이 날개로 속죄소를 이렇게 덮은 모습입니다. 여러분 언약궤 모습 보셨지요? 그 위에 속죄소가 있고 양 끝에 그룹이 있는데 그 양 날개로 이렇게 속죄소를 덮고 있는 그런 모습인데 바로 이러한 모습들은 천사들이 하나님의 천사들이 하나님의 속죄소를 보호하고 있다는 것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언약궤 위에 똑같은 크기의 속죄소가 놓임으로 해서 둘은 완전히 밀착되어 있고 또 겉으로 보면 속죄소는 언약궤의 뚜껑과 같이 보입니다. 그런데 속죄소가 어떤 곳입니까? 한마디로 속죄소란 인간의 죄를 덮어서 용서해 주는 곳입니다. 구약의 제사장들이 하나님께 제물을 놓고 제사를 드릴 때에 대개는 번제를 드리지요. 그런데 그 각을 뜬 짐승의 그 피, 제물의 피를 뿌리는 곳이 바로 속죄소입니다. 제물을 드리는 이유는 죄를 지은 사람 대신에 그 짐승을 죽여 그 짐승의 피를 속죄소에 뿌리면서 죄 사함을 받는 것인데 바로 그러한 짐승의 피를 뿌리는 곳이 속죄소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속죄소는 인간의 죄를 덮어서 인간의 죄를 사해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 속죄소의 히브리어를 보면 카포레트라고 되어 있는데 이 카포레트가 속죄하다, 용서하다라는 이라는 의미를 가집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겉에서 보면 마치 이 속죄소가 언약궤 위에 놓여서 언약궤의 뚜껑과 같이 보이지만 속죄소는 언약궤의 뚜껑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속죄소는 언약궤, 하나님의 그 말씀이 담긴 언약궤를 보호하는 역할을 하였을 뿐만이 아니라 인간의 죄를 덮어서 인간의 죄를 도말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나타내기 때문에 성경 속에서 속죄소는 화해의 자리, 용서의 자리, 구원의 자리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이 속죄소는 하나님과의 만남의 자리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출애굽기 25장 22절을 보십시오. 거기서 내가 너와 만나고 속죄소 위 곧 증거궤 위에 있는
두 그룹 사이에서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내게 명령할 모든 일을 내게 이르리라. 지금 말씀에 나와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과 모세가 어디서 만납니까? 바로 언약궤와 속죄소가 있는 그 장소에서 하나님이 모세를 만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그룹 사이에서 말씀하신다고 하신 것은 이 두 그룹을 정인으로 세워서 하나님께서 하신 그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질 것을 약속하신다는, 바로 이 두 그룹이 하나님 말씀의 증거자가 된다는 그런 의미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언약궤와 속죄소가 있는 곳에는 모세와 제사장들이 하나님을 만나기 위하여 찾아왔어 하나님께 묻고 가르침을 받기도 했다는 기록이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보존한 언약궤와 속죄의 피를 뿌리는 이 속죄소가 같은 크기와 모양으로 포개져 있음을 여러분 주목하시기 바랍니다. 언약궤와 속죄소는 항상 함께 붙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것의 상징성과 중요한 의미를 깨달아야 합니다. 언약궤와 속죄소가 하나님의 임재의 장소, 하나님의 만남의 장소이지만 이 언약궤와 속죄소가 함께 있다는 것, 함께 붙어 있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고서는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는 죄를 용서받지 않고는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을 드리면 하나님의 이 말씀과 이 속죄는 항상 함께 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무슨 말씀입니까? 우리가 성경 말씀, 이 하나님의 말씀에 따르고 순종하지 못했을 때에 반드시 속죄가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또한 이 하나님의 말씀과 더불어 살다가 혹시나 우리가 죄를 지으면 반드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죄사함을 받아야지만 하나님을 만난다는 의미라는 것입니다. 말씀 없이 속죄만 있을 수 없고 속죄 없이 말씀만 있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을 드리지만 성막은 하나님의 임재의 표상이었습니다. 성막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광야 생활의 중심에 있었고 이스라엘이 이동할 때는 그 진영 앞에서 길잡이 역할을 했습니다. 가나안에 입성할 때까지 성막은 하나님의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하심을 눈으로 볼 수 있는 그러한 하나님 임재의 장치였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성막 안에 있는 언약궤와 속죄소는 하나님의 임재가 직접적으로 나타나는 기구요 장치였던 것입니다. 언약궤 안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십계명이 들어있습니다. 하나님의 율법과 공의를 지키라는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그런데 그 언약궤 위에 속죄소가 똑같은 크기로 놓여져 있습니다. 이것은 그 어떤 죄인도 용서해 주시는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을 느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속죄소가 언약궤를 덮고 있는 형상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여러분, 어쩌면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고 이 말씀에 순종하라고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연약한 인간인 우리가 그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지킬 수 없다는 것을 미리 아셨기 때문에 또한 그 죄지은 인간을 미리 용서해 주시기 위하여 속죄소를 만들라고 지시하신 것은 아닐까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주셨지만 우리가 이 말씀을 온전히 지킬 수 없다는 것을 아시기에 우리가
속죄할 수 있는, 죄사함을 받을 수 있는 그 속죄소를 미리 언약궤와 더불어 만들어 주신 것은 아닐까 하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죄의 삭은 사망이 있기에 우리를 용서하시고 구원하시기 위해 속죄소를 만드신 것입니다. 만약에 말씀이 담긴 언약궤만 허락하시고 속죄소가 없다면 우리가 어떻게 죄사함을 받을 수 있습니까? 우리가 어떻게 구원받을 수 있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그 공의가 살아있는 하나님의 율법을 우리에게 주셨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주셨지만, 또한 이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지 못하는 우리를 위하여서 미리 우리 죄를 사할 수 있는 그러한 속죄소를 허락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속죄소가 언약궤 위에서 언약궤를 덮고 있는 형상을 보면 시편 32편 1절의 말씀이 생각납니다. 허물의 사함을 받고 자신의 죄가 가려진 자는 복이 있도다라는 말씀입니다. 허물의 사함을 받고 죄 사함을 받고 자신의 죄가 가려진 자는 복이 있도다. 바로 이렇게 우리의 죄를 덮어서 가리고 용서해 주는 역할을 하는 것이 속죄소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법은 엄중하지만 또한 그것을 능가하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과 긍휼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향하여서 지엄한 법을 주셨지만 그러나 또한 우리를 위하여서 하나님의 그 지극한 사랑으로 속죄소를 만들어 언약궤를 덮으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속죄소 위 두 그룹들을 언약의 증인으로 세우셔서 하나님을 만나는 자들에게, 죄사함을 받는 모든 자들에게 구원을 확정하셨습니다. 저는 말씀을 준비하면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 언약궤와 속죄소가 포개어져 있는 이러한 모습이 바로 우리 교회의 모습이 되어야 하고 우리 삶의 모습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계명, 하나님의 율법, 하나님의 말씀이 교회 안에서 살아 있어야 합니다. 우리의 삶을 통치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언약궤를 만들라고 하신 이유도 말씀 중심의 삶, 하나님이 통치하는 삶을 살게 하시기 위함이었듯이 우리도 우리 삶의 중심에 우리 교회 안에 이 언약궤를 두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또 중요한 한 가지가 무엇입니까? 두말할 것 없이 회개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했을 때,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했을 때 회개해야 합니다. 회개를 모르는 자는 죽음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진심으로 애통해 하면서 회개한다면 하나님은 다 용서해 주십니다. 하나님은 사랑과 자비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그 마음이 드러난 것이 바로 언약궤 위에 속죄소를 포개어 놓은 언약궤와 속죄소가 함께하는 그런 형상이라는 것입니다. 죄 있는 상태로는 하나님을 만날 수 없기에 하나님께서는 속죄소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회개는 죄 용서가 목적이 아니라 구원이 목적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의 백성을 구원하시고 하늘나라에서 만나시기 위해 속죄소라는 기구를 통해서 회개의 길을 열어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신앙생활 중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라고 묻는다면 단연코 말씀과 회개라고 표현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교회가 이 언약궤와 이 속죄소를 두고 교회가 하나님께로 가는 구원의 통로가 되어야 합니다.
교회가 언약궤와 속죄소의 역할을 하고 하나님의 임재의 장소, 하나님과의 만남의 장소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께 묻겠습니다. 여러분의 광야 인생에 언약궤와 속죄소가 있습니까? 아멘. 여러분 신앙생활의 중심에 말씀과 회개가 있습니까? 여러분 말씀을 지키기 위하여서 하나님께 순종하기 위하여 몸부림치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언약궤와 속죄소를 주신 의미입니다. 언약궤를 속죄소로 덮으시고 하나님의 공의의 말씀을 하나님의 그 한량없는 사랑과 자비로 덮으시면서까지 정말로 죄지은 우리를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우리의 죄를 속죄하시면서까지 우리를 만나시고자 하시는, 기어코 우리를 구원하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그 마음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구약의 율법을 덮은 예수 그리스도 대속의 피로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를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다시 말씀을 드리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담긴 이 언약궤를 하나님의 속죄소가 덮고 있다는 것은 하나님의 그 율법을 예수 그리스도의 그 대속의 피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덮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로 구원하시겠다는 하나님의 그 의지가 담긴 것이 바로 성막 안에 있는 언약궤와 속죄소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언약궤와 속죄소의 의미를 되새기면서 여러분의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 성막을 짓는 여러분이 되시고요. 그리고 그 성막 안 언약궤와 속죄소에서 하나님과 만나고 새 일을 이루어 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